지구촌 종교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박시몬입니다. 다양한 종교 지도자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교연합 사무실은 지난 10년간 종교 간 대화의 장인 경서비교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심도 있게 타경서를 배우고 종교 간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자 경서비교 지식 학습의 장인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2023년 7월에 첫 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세 번째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욱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과 사회 지도자분들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교류의 장을 빛내주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3회 세계종교평화 아카데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및 시민들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약 3,000명의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주셨고 한국어 외 13개국 언어로 송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경서에 관심을 갖고 배운다는 것은 각 종교의 문화와 신앙의 근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며 나아가 실질적 평화공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타종교 경서학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평화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 강연 시작에 앞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하고 또 서로를 환영하기 위해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어 주시거나 각 종교 문화로 환영해 주셔도 좋습니다. 채팅창에 짧은 인사말이나 이모티콘을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듣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의 시작에 앞서 종교 간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룬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수많은 국가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3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지구촌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단지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어디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평화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희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점차 세계로 뻗어갑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지도자들이 한 곳에서 경서를 배우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평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이 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인류의 기원이나 사람의 시초에 대해 각 나라 민족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작은 신들이 노역에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자 한 신이 점토를 떼어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를 도와 승리한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을 반죽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문명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종교 경서에 기록된 사람의 시초는 누구이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강연 후에는 강연마다 강연 내용에 대한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이신 신천지 예수교 곽종렬 바돌로메 집화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지구촌 각국 종교 지도자분들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신학 강사 곽종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전 세계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앞당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래전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원숭이와 닮은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신의 창조로 인간이 특별하게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뒤져 과거의 흔적을 찾고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며 시초를 추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뼈조각과 유물을 찾아도 그 순간의 진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입니다. 단지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시초의 사람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초의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해 창세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단지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모순점이 많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는 둘째 날 물 가운데 만드신 궁창, 즉 하늘 가운데 만드신 것으로 이 해달별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달별은 빛을 발하는 물체가 되겠죠? 이것들은 첫째 날의 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가 없다면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달별이 문자 그대로의 것이라면 빛이 없는 셋째 날에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첫째 날의 빛을 자연계의 빛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또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날의 빛을 발하는 것이 해라면 넷째 날에 또 해를 만들었으니 해가 두 개라는 말일까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중 사람에 대한 창조는 여섯째 날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곧 아담인데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최초의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또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보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와 상충하게 되는데요. 지질학자와 생물학자들은 각종 화석과 유물을 근거로 추정하기를 지구 위에 생물이 존재한 지가 수억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약 38억 년 전이며 원시 인류의 기원은 대략 500만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 잡는다면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와 고정은 엄청난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고대 문명의 유적만 보더라도 세월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이루어진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성경 사이에 큰 차이 나는 이 시간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나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그의 첫째 아들 가인은 세 번째 사람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가인을 그가 살던 땅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는데요. 덕분에 가인은 무사히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가인이 쫓겨나던 당시 이 땅에는 아벨이 죽고 세 사람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인과 결혼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가인이 무수했던 사람과 가인이 아내로 맞은 여자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를 통해 아담 이전에도 사람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라면 아담의 부모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낳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했지만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그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 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살리는 기운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전하여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생명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아담은 영이 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생기를 받아 부활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또한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주 재림 때를 약속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기에 대해서도 심화 과정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 기록해 놓으신 경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시초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생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이 산 첫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참뜻을 깨달아 보면 정말 이치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말씀 교류를 통해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가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교 지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발제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의 발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타 종교와 경서에 대해서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 종교 평화 아카데미를 통하여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사랑과 평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one!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해 주신 곽종렬 집화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기독교 강연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 이것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이 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생명입니다.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이슬람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이슬람센터 에산 미르자 이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Alhamdulillah, salatu wassalamu ala rasulillah, amma ba'd, fa'a'udhu billahi minash shaitanir rajim, bismillahir rahmanir rahim.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address you today. The topic, a man of origin, is deeply significant as it invites us to explore the common roots of humanity and our shared heritage. As a Muslim scholar, I will discuss this topic in the light of Quran and the teaching of the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emphasizing the universal values and the connections between Islam and the Christianity. In Islam, the Quran tells us that all human beings originate from a single soul, created by God. Allah says in Quran, O mankind, fear your Lord, who created you from one soul and created from it its mate and dispersed from both of them many men and women. This verse emphasizes the unity of humanity, regardless of race, color, or nationality. We all share the same origin. This idea resonates with the Christians' belief that Adam and Eve are the first parents of humanity, as described in the Bible. In Islam, Adam, peace be upon him, is considered the first man and the first prophet. The Quran says, and we certainly created man from clay, from molded mud. God fashioned the Adam from clay,
breathed life into him and honored him with knowledge. In the Quran, Allah says, and he taught Adam the names, all of them. This knowledge symbolized the unique role of humanity as caretakers of the earth and responsibility shared by all peoples. Both Islam and Christianity teach that the Adam's mission was to guide humanity to worship one God. Muslims believe that all prophets from Adam to Nuh, Ibrahim, Moses, Jesus, and Muhammad, peace be upon them all, deliver same message: submission to the one true God. Allah subhanahu wa ta'ala says in the Quran, indeed we sent down the Torah and the Gospel before as guidance for the people, and we revealed the Quran. This verse acknowledges the shared scriptures and divine guidance given to Christians and Muslims. It reflects the interconnectedness of our faith. Regarding the fall of Adam, Islam and the Christianity both narrates the story of Adam and Eva, test and their eventual fall. In Islam, this event is not seen as an original sin but as a test of free will. Quran says, then Adam received from his Lord some words and he accepted his repentance. Indeed, it's who is the accepting of repentance, the merciful. This shows that the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Adam's story reminds us of human weakness, but also of God's infinite mercy, a message that resonates with Christian teaching of forgiveness. The Quran emphasizes that the God created humanity for a noble purpose. Allah subhanahu wa ta'ala says, and I did not create the jinn and mankind except to worship me. This worship is not limited to the rituals, but extends to living of life of compassion, justice, and serving to others. Our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said, the best of people are those who are most beneficial to others. This aligns with the Christian teaching of loving one's neighbor as oneself. Despite our diverse religions, cultures, and language, Islam teaches that the diversity is a sign of God's mission. The Quran states, O mankind, we have created you from male and female and made you people of tribes that you may know one another. This verse encourages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It reminds us that our differences are not meant to divide us, but to help us learn from one another. A key figure in Christianity is Jesus, peace be upon him, and Islam holds him in great honor as well. The Quran describes Jesus as a prophet born miraculously to Mary and given to the gospel. And we give Jesus, the son of Mary, clear proofs and supported him with the Holy Spirit. Muslims and the Christians may differ in some beliefs about Jesus, but his life exemplifies submission to God, love for humanity, and call to the righteousness. In conclusion, a man of religion reminds us of our shared ancestral purpose and values. Whether we call him Adam or the first human, his history of the story inspire us to recognize our unity and strive for a life of virtues and devotion to God. I leave you with this verse from Quran.
Allah says, indeed, this religion of yours is one religion, and I am your Lord, so worship me. May we continue to build the bridge of understanding and work together for the better world of peace. Thank you very much, all of you.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 이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슬람교 강연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인류가 참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아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람교 강연까지 총 4개의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힌두교 강연 전에 잠시 현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4지부부터 6지부까지의 현장을 연결하여 그 열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4지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평화의 도시 부산 부존동에 위치한 위아원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과 다양한 사회단체 지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5지부입니다. 대구 송현동에 위치한 미래포럼 세미나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분들과 사회 지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신 모습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호지부 세계 종교 평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글로벌 6지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에 있는 아델레이드 세미나실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의 글로벌 6지부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각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힌두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제이딥 찬드라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Namaste.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peak on this profound topic rooted in the ancient wisdom of Hinduism. The question of humanity, its origin, has fascinated philosophers and theologians for millennia, and Hindu scriptures offer such as rich and symbolic perspective on the form and essence of the first human. Today I will delve into Hindu scriptures say about the origin of human and its connections into the cosmos. In Hinduism, creation is not a singular event that occurs once, but rather an eternal cycle of the universe sustained by the Trimurti, the great deities. Brahma i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Vishnu for its maintenance and preservations, and Shiva for the destructions of the old to make way for new beginnings. This continuous cycle of creation, preservations, and destructions represents fundamental concepts of the Hindu worldview. The Rig Veda, one of the oldest scriptures, describ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through the Nasadiya Sukta. It describes a time before creations when neither existence or non-existence had been defined. From these primal states of absolute chaos and formlessness,
the universe gradually began to take shape, guided by mysterious divine will. These narratives of cosmic creations holds immense significance in Hindu thoughts. The origin of first human is closely tied to another key human in the Rig Veda, the Purusha Sukta, which introduced the cosmic beginning Purusha and carries deep philosophical and spiritual meaning. Purusha is the primordial being and cosmic entity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the Hindu worldview. According to ancient Vedic texts, all of creations originated from the cosmic sacrifice of Purusha. From this divine being, every elements of the universe unfolded. Celestial bodies, natural phenomena, and all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ity, emerged from Purusha. It's described in the Rig Veda that from the Purusha's head came the Brahmins, from his arms the Kshatriya, from his thigh the Vaishya, and from his feet the Shudras. This symbolism reflects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beings and emphasizes that Purusha is both the material and the sources of all cosmic creations. In other words, humanity as the crowns of creations was also created from Purusha, signifying that divinity resides within every human being. The first human being as per Hindu scriptures is Manu, who is also the progenitor of humankind. The term Manu is derived from the Sanskrit root man, meaning to think, symbolizing intellect and consciousness. According to Satpatha Brahmana, Manu was created by Brahma and is considered the first man akin to Adam in Abrahamic traditions. Manu's story is further detailed in the Matsya Purana. It narrates that during a great deluge, Manu was warned by Lord Vishnu, who appeared in the form of fish. Manu built an ark to save himself and the seeds of life, preserving the lineage of creation. This tale underscores the divine connections between Manu and the preservations of life. The form of the first human, Manu, is described as perfect and divine, embodying the essence of the Atman, means soul. Unlike the physical form we preserve today, the first human is said to have had a luminous ethereal body. The Puranas describe Manu as having an aura of brilliance, symbolizing purity and divinity. This highlights that the first human was more of spiritual entity than a physical being. In the Upanishad, the human body is described as a microcosm of the universe, a divine reflection of the macrocosm. The Chandogya Upanishad explains that the human form embodies the five elements, it's like earth, water, fire, air, and space. The holistic view aligns the physical form with cosmic principles, emphasizing the sacredness of human existence. Additionally, the Bhagavad Gita and other texts reinforce that the human form is a vehicle for realizing moksha or liberation. The Garuda Purana describes the human body as a temple housed in soul, crafted by divine hands for the purpose of spiritual evolution. The form and shape of the first human are deeply symbolic. Manu's
divine essence reflects the infinity potential within humanity. The scripture teaches that the human form is not merely biological entity, but a vessel of consciousness, endowed with the ability to think, feel, and connect with the divine. Now I will present the conclusion of today's presentation. Hindu scriptures portray the first human not merely as a physical being but as cosmic entity with divine origins. The stories of Manu and the Purusha remind us that humanity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osmos, both as reflections of divine creations and as stewards of life on earth. The first human, Manu, is not just a historical figure but a symbol of resilience, wisdom, and spiritual potential. His story emphasizes the sacred duties of humans to protect and sustain life, while also pursuing higher truths. The Purusha Shakta, on the other hand, illustrate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being, teaches us that humanity is an integral part of the universal order. The human form as described in the Upanishad and Puranas is unique. It is not only a physical construct but also a sacred vessel for the soul, a tool for achieving liberation. It's called moksha. This perspective reminds us to value of our lives and to use of our time on earth for spiritual growth and services to others. Furthermore, the creation's narratives underscore the balance between spiritual and material worlds. They encourage us to harmonize our earthly responsibility within the pursuit of higher knowledge. By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humanity through Hindu scriptures, we gain a deeper appreciation of our purpose and potential. As we reflect on these teachings, let us strive to embody the qualities of compassion, responsibility, and spiritual awareness. We should recognize that our lives present u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tinuous cycle of creation and preservation. The story of the origin of human is not just a tale of beginning, it is timeless reminder of the divinity within us and our responsibility to honor it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Let us walk this path with humanity, wisdom, and gratitude, ensuring that our actions reflect the sacred essence of our origins. Thank you, Namaste, for listening to me.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메타 제이빕 찬드라칸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힌두교 강연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브라흐마 신에 의해 창조된 첫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마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총 5개의 강연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람의 시초에 대하여를 주제로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5대 종교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시초를 특정화하지 않았지만 천지와의 조화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인을 인간의 중요한 본질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혈연과 가문의 연속성을 가진 존재로 효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또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시작과 끝은 부처와 같다고 하시고 그 이유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과 만물과 인간의 육신도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고 사람의 존재 이유는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라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기를 통해
인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며 창세기 1장은 문자 그대로의 창조가 아니라 영적 창조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사람으로 하나님께 생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이 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아담의 사명은 인류가 참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원죄로 보지 않고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으로 보았으며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우주적 창조의 재료이자 근원은 푸르샤이며 브라흐마 신에 의해 첫 인간인 마누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마누는 육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영적 신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는 신성한 그릇이며 신전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카데미 강연 어떠셨나요? 사람의 시초는 우리 인류가 궁금해온 질문이었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공유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다양한 종교 경서의 내용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연해 주신 종교 지도자분들과 이 자리에 종교 평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계종교평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